좋은 가을 아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풀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한번 아침에 함께 읽고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은 비밀.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라는 그 나태주 시인의 시집 중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제가 여러 번 이 시를 읽어봤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죠. 우리가 이웃이 되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된다. 그 사람의 다양한 그 사람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성이죠. 사람들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의 존재와 방식들 모든 것들을 알고 나면. 근데 제가 최근에 김창욱 교수가 강의하는 중에 제 마음에 와 닿았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뻐 보이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예쁜 사람하고는 며칠 못 살지만 예쁘게 보이는 사람하고는 오래 영원토록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말이 처음에는 그냥 툭 지나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것은 비밀, 뭐죠? 깨닫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기 말씀처럼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라는 그 비밀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 15편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얼추 들으면 주의 장막과 또 주의 성산에 머물고 살 수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주의 장막에 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이런 존재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5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흔들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누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런 존재와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머물고 살 수 있는 자,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의 언어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난 한 주 실패했습니다. 이 언어 생활에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언어 생활에 참 많은 것들이 이렇게 실패했고, 참 이렇게 주와 함께 사는 자의 언어 생활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제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의 삶이 아니었는가 또 이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의 언어 생활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나 자신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존재로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 말씀과 기도와 감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권면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하도록 훈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앞에서의 존재성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남을 허물하지는 아니하였는지, 또 벗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또는 이웃을 회방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는지. 뭘로? 우리의 언어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직접 관여해서 그 일에 또 관여하거나 개입해서 그 사람의 앞길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있어 오면서 어떤 경험이 있을 때 기도원에서 선배 목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대뜸 저한테 하는 소리가 이렇게 앉자마자 이렇게 하는 소리가 저보고 너 왜 그렇게 살았냐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저를 잘 알지 못하거든요. 저도 그분을 잘 알지 못하.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눈치를 챘죠.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 오해를 풀었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또 가깝게 이렇게 지나게 되는 관계가 됐는데 이 말로 사람은요 누군가의 인생에 태클을 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여기 나와 있듯이 허물을 말하고 또 비방, 중상 모략을 통해서 이웃의 삶을 회방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까맣게 그 말을 잊어먹고 있지만 그 말이 살아서 이렇게 움직여서 그 누군가의 그 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지금 많은 양의 지난주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냥 참조하시고요. 우리 3페이지 중간쯤 밑에서 중간쯤 보면 여기서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이 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 그럼 입에서 이렇게 나온 거를 이야기하지만 성서에서는 그 근원, 마음이 작동해서 말을 하게 하는 혀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언어 생활에 관한 것이 동사로 표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엄비천리라는 말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고요? 천리 간다. 이제 그런 말이고요. 소도로 한 말은 안 나도 뭐라 그래요? 아내에게 한 말은 난다. 우리가 이제 베개 손나라고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소한테 한 말은 안 나는데 아내한테 한 말은 언젠가는 그것이 여기 말처럼 난다, 살아 움직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 4, 1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파교회 김지성 목사님이 노년에 중년 이후에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려면 3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말에 미쳐질 영향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떤 기질 자체가 이렇게 뭐랄까요 말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 형이라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주 동안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언어 생활에 대해서 걷는다, 행한다, 말한다 이 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부정적인 것에도 걷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 회방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동사로 사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로서 항상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언어 생활은 어떠한지를 살피며 늘 언어 생활에 어떻게 끼어 있어야 한다고요?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툭, 아내가 툭 하면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감정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서운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이 이렇게 끌려가고요. 또 사탄이 거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 제가 이 말씀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야고보가 참 권위 있게 말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세번역 성서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은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헤난의 불에 타버립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떤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또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짠 샘은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5장 우리 시편 15편 2절에 정직하게 행하며가 뭐라고요? 온전하며 그랬어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생의 대부분은 혀를 잘 다스리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자신과의 관계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더더욱 살펴봐야 될 우리들의 또한 주어진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즉 신자로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대인관계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교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인관계 우리 4페이지 이제 밑에 보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며 이제 직역으로 해놨는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참조하시고요. 자, 실전사항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실전사항은 태도, 자세입니다. 그래서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이웃과의 관계에 어떠한지로 나타난다고 하는 건데요. 자,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그래서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여러분이 본문을 읽었기 때문에 자,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는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공동번역에서는 야훼 눈밖에 난 자를 얕보되 야훼 두려워하는 이를 높이는 사람을 이제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는 여기 나와 있듯이 그는 누구냐면 이제 주의 장막에 유하고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 또는 의인 또는 시편 기자입니다. 마음으로 멸시할 자와 존대할 자를 구별할 줄 아는 자입니다. 즉 그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경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 예수 믿으니까 목사니까 다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목사인 줄 알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고 그러면 저는 그냥 가만 안 있습니다. 거기는 적절한 대응을 합니다. 아무튼 자, 망령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삶의 원리와 행동과 가치에서 서로 대립적인 두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이거는 성서의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대조해서 나와 있듯이 이 공동체의 삶의
존재와 방식과 결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성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눈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의 눈을 가리킵니다. 자, 망령된 자는 거절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거부당한 사람, 업신여김을 당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용어가 제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의는 뭐냐면요, 예배인데 제물을, 그러니까 양이나 이런 제물을 잡아서 바치는 모든 행위들을 제의라고 합니다. 이 제의 공동체에서 추방된 악명 높은 자들일 뿐 아니라 큰 재앙을 당하여 그 죄가 암시된 자들이라고 이제 바이저라고 하는 신학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버림받은, 거부당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그까짓 거 이렇게 해서 나가다 내 기분 나쁘고 좀 목사가 섭섭하게 하고 교인이 누가 섭섭하게 하고 이러면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제2공동체로부터 벗어난다는 건 누구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의 히브리인, 특히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언약의 관점에서 두 번째 우리가 2절에 보면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천하는 게 공의를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언약을 명백히 파기하고 부인하는 자들로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가 누구냐?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명백히 파기하고 부인하는 자들로 예배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시편 42편 3절과 10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그때 이제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때 이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도 보면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 누구죠? 바로 망령된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뭐냐면 우리 개혁에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부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조롱하거나 멸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6페이지. 여호와께서는 위에서 넷째 줄, 여호와께서는 불순종과 반역과 부정함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끗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참회 고백을 왜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뭐하기 위함이에요? 씻어 정결함으로 우리의 부정함을 깨끗함으로 정함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나아가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참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참회, 첫 기도가 예배 첫 참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경멸하는 자, 여호와의 거부를 당한 일을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큰 대명제 하에서 우리가 그가 구원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여호와를 또 그 믿는 자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받아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반면에 이 사람은 여기 나오죠.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로서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여긴 존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존귀히 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려워하는 자는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무서워서 공포가 아니고요. 그 위대하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존자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크고 위대하신 인간이 표현하고 담아낼 수 없는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라는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은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목회가 어려운가 하면 모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동일하게 대해야 됩니다. 특별함이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다 특별한 존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특별한 존재이지만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대하면 안 됩니다. 모두를 다 특별하게 대하든지 아니면 동일하게 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생각으로 할 때는 어렵지만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누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존대하다라는 말은 그가 훌륭하다고 말한다. 그의 이름에 대해 좋게 말한다. 뜻이. 여기 존대하다는 그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요. 존귀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절은 의로운 자가 누구와 교제하며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자가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높이는 것은 그들과 교제하며 서로 적극적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장막과 성산에 거주하는 자의 삶의 태도 즉 자세를 말합니다.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부하고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존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여호와와 함께 사는 자의 삶의 자세,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그리고 3절에 나오죠. 못한데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렇게 아주 시편 기자는 탄식을 합니다. 감탄이죠. 감탄. 그러니까 형제들이 함께 이렇게 형제와 자매가 주의 그 거룩한 성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왔다 가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3절 헤르몬이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뭐다? 영생이다.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어떻게? 형제가 함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함께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서 9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시고 명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여호와를 아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고 명철한 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소원을 갚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한테는 그냥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쉽게 볼 수 있지만 공부하는 분들은 이 본문이 아주 어렵다 그래 해석하기가. 그렇지만 이제 거기 나와 있듯이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죠.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아도 맹세를 지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네, 이제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여기 나오죠.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쉽지 않지만 이를 직역하면 그는 잘못하기로 맹세하고도 철회하지 않았다. 그는 해롭도록 맹세한다. 그리고 그가 바꾸지 않는다. 이다. 여기서 해롭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행위라기보다는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1절부터 쭉 이제 나오는데 40절까지 나오는데요. 입다, 사사 입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사사 입다의 소원이 뭐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이기면 그 평안이 자손에게서 이겨서 평안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누가 나왔어요? 그런데 딸이 나와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아버지의 승리의 쾌거를 부르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딸이 이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사실을 딸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딸이 도망갈 만도 한데요. 딸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내가 받아들일 텐데 나한테 시간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이 이렇게 이제 시간을 벌어서 아버지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결국은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 딸의 죽음을 기억해서 딸의 죽음의 슬픔을 위해서 며칠 애국했다고 성서에 기록했냐면 3일을 애국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래에서 3일을 애곡한다. 이렇게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렇게 자기에게 얼마나 해로운 거예요. 자기 딸을 드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공의를 실현하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신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해할 때에는 이해하라는 말만 하고 아니할 때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그 거짓 맹세에 지나친 그 맹세를 비난하고 그 맹세에 대한 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장막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소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 해로워도 어떻게 한다? 지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기사항인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금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바로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즉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돈놀이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에 대한 문제죠? 돈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돈 살아가며 꼭 필요한 거죠? 네?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건 고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마찬가지. 이건 인간들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기로 이렇게 약속들을 지켜서 그 의미와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합니다. 자, 돈이 우리에게 유익하죠. 돈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면 돈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서 얼추 이렇게 우리 CBS 방송에서 들은 것 같아요.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찾아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돈이 다 떨어지고 사업에 실패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더래. 그리고 전화를 한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돈 없는 것으로 인한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오는 그 유익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잘 활용을 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활용하면 또 뭐가 되죠? 해악이 됩니다. 우리의 관계를 파멸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과 과정의 모든 것에 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즉 말하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가운데서도 특히 별리로 대금치, 즉 구리대금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지 말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자를 받으려 제 돈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것으로, 모세의 법에 따르면 같은 이스라엘인에게서 이자를 받는 것은 세계의 중심된 계명집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바로 이스라엘 동족 간의 형제 간의 돈 거래는 특히 이자 관계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징수는 오직 이스라엘인 밖의 이방인들에게만 허용했습니다. 이거는 상거래. 이게 이방인들과는 상업적인 거래를 의미합니다. 동족이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하는 것을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이지 재산을 증식할 기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에서 이 법은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서에 큰 두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이웃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 이웃 사랑이, 구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와 병든자, 이런 자들을 돌보도록 하는 것이 성서의 큰 두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자라는 단어예요. 이자. 히브리어로 이자라는 단어가 네세크라는 단어인데요. 뭐라고요? 물어 뜯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어 뜯는다. 그래서 채무자가 탐욕스럽게 강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탐욕스럽게 이제 강탈하는 거죠. 에스겔은 공동체의 가장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로 이자를 받고 돈 빌려주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에스겔 공동체에 무슨 게 동족 간에 이자 놀이를 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에게 고리대금을 금하는 것이며 상거래로 돈을 빌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리대금은 고대 이스라엘 초기 사회부터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원리적으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난한 형제를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히브리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 없이 저당만 잡게 했다고 합니다. 즉 돈은 도움을 줄 목적으로만 빌려주었다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돈을 빌려줄 때 엄청난 이자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자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고요. 곡물에 대한 평소 이자가 바벨론에서는 연 33.3%, 신바벨론에서는 20%, 돈은 20%, 신바벨론에서는 이 두 가지를 20%로 평균화시켰고, 누지의 문서에서는 연 50%까지도 이자를 물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성서에서 이걸 언급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돈 거래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참 우리 믿음의 가족과의 돈 거래는 여러분 참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줄이라 믿고. 자, 두 번째,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무죄한 사람을 해치기 위하여 거짓 증거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법정적인 차원인데요. 뇌물은 죄가 없는 사람을 유죄로 판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뇌물은 재판을 왜곡시키기에 하나님께서 금지시키신 것이며 저주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했던 사안도 뇌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대에 재판이 뭐였다는 거예요? 굽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곡되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유명하고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변호사 동원해 가지고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고요, 굽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온산에 계신 주께요. 시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늘 그 두 단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을 합칠 때 펴는 표현인데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계신 곳을 의미하는데요. 시온산에 계신 주께서는 무슨 하나님?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는 결코 뇌물을 주어 공의를 저버리는 일, 재판을 왜곡시켜서 무지한 자를 또한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산고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는 이제 이게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저나 여러분도요 이거 뭐 큰 일이 아니에요. 꼭 법정에서만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밥 한 끼 사주고요 참 그 뭐 선물 주면은요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법정이 아니어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처럼 어떤 판결에 굽어지는 왜곡되어지는 어떤 한쪽에 편이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각별히 유의해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맺는 말인데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에게 전망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며 결론을 맺는데요. 자 그리하면 언어 생활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존재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되죠.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흔들리는데 그때 흔들리지 않도록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시편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즉 이렇게 여호와의 장막과 성전에 거주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재앙을 당하는 것에 대한 비유법이며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안전과 행복을 말하는 비유법입니다. 영영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그가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시편 기자는 흔들릴 것입니다. 신자와 성도도 흔들릴 것입니다. 이는 어려움이나 재난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라 그랬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죠. 이제 시편 112편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고 함께 마칠 텐데요. 자, 우리 함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받을 것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이다. 그는 은혜로우며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사람이다. 은혜를 베풀면서 남에게 구워주는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이 시편 112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또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실족치 않게 하시며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자로 이 땅 위에서 그 언약과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원한 지킴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흔들릴 때에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연약할 때 도우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이제 시험에서 능히 이기고 우리의 언어 생활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의 함께 하심이 여기 모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